오늘부터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이제 쭉 주일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볼펜 혹시 사실 때 계획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볼펜이 필요하면 그냥 문구점 가서 볼펜을 한 자루 사죠. 그런데 만약에 집에 텔레비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요즘에 텔레비전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가니까 좀 이렇게 요즘에 다 큰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사겠죠. 그럼 만약에 자동차 사려면요. 자동차 그건 이제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좀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그러면 집 살려면요. 한 34평대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아마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준비해서 사겠죠. 근데 이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얘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원하면 사겠죠. 우리가 지금 볼펜에서부터 집까지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값어치가 나가고 비쌀수록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설이라고 믿는 교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그 예정을 알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차근차근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게 구원의 3단계예요. 구원의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3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3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단 이름들 중에는 뭐 기쁜 소식, 무슨 진리회 뭐 그런 이름도 있고, 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마치 그냥 새로운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복음 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바로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로마서 있는데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페이지. 네, 1장 찾으셨죠?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가, 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사건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악한 영들이, 사탄이, 아니 저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의 과거의 행실을 보면 악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인데 저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말씀 우리 세 가지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흠이 없을 수도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흠이 없으세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흠투성이에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우리의 본성, 조금만 우리의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죄악으로 정말 부족하고 흠투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에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릴 적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있었어요.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문화가 하나가 되고 어떤 삶의 방식이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통일이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모든 것이 누구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그냥 각각의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잡음이 생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흩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가 되기 원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한 공동체 식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읽을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한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찬송한다는 게 뭔가요? 찬송한다는 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것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딸이 만약에 서울대를 갔어요. 만약에 서울대를 갔으면 부모인 저희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랑하겠죠. 막 동네방네. 만약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아, 그건 자랑하면 안 되나? 그건 몰래 숨겨야 되나? 자랑은 언제 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자랑하죠. 근데 자랑도 잘해야 되는 거 아세요? 자랑할 때 글쎄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갔잖아. 글쎄. 그건 내가 좋아서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은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 그건 뭐가 돼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나를 드러내면 교만이 돼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면 그게 바로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려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맨날 얼굴을 이렇게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까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자랑하는 모습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자랑한다는 건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왠지 떳떳해요. 저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늘 자신감이 넘쳐요. 물어보죠, 사람들. 아니, 당신 뭐 그렇게 그냥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떳떳해야 돼요. 저 교회는 좀 목사가 저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저렇게 늘 자신감이 넘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사한 목사인데, 그러니 주눅들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맞게 이 땅 가운데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